할렐루야. 지난 6개월 동안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특별히 한국교회 전체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난 6개월도 온전히 살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이 모양 저 모양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맥주 감사절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맥주 감사절기는 구약 성경의 맥주절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맥주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칠칠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6월절 이후에 이제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을 우리가 지키기에 칠칠절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날이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맥주절, 오순절, 칠칠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 절기를 제정하셨어요. 여러분 맥주절이 뭔지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맥주절 하면 맥주 먹는 날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린 마음에 전혀 모르니까. 맥주절은 보리를 거두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뭘 먹었죠? 만나를 먹었어요. 메추라기를 먹고요.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광야의 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순절날 보리를 거둘 때를 미리 하시고 맥주절을 제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 애굽의 삶 속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노예의 그 모든 근성들을 다 씻어내버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내 생의 모든 것이 되어주심을 훈련시켰던 과정이 광야 40년이었고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열매를 맺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절기가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특별히 맥주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감격의 모습을 가지고 이 절기를 지켰을까? 오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맥주절을 지내면서 어떠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될까? 우리가 농사 짓지 않잖아요. 그렇죠? 농사 짓잖아요. 보리를 거두지도 않고요. 우리가 벼를 거두지도 않아요. 그래도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팔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난 6개월 동안도 우리를 강한 손 편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없고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날마다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오늘이 맥주감사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 주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감사하면서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늘 감사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의 전에 올라왔어요. 오랜만에 올라온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뵌 분도 있고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삶의 고통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올라왔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6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고 무교절은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의미하고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고 오순절은
그리스도의 임무를 교대하는 날이고, 나팔절은 예수님의 강림을 기대하는 날이고, 속죄절은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을 기억하는 날이고,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의미하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미 절기를 제정하시고 가나안에 정착하면 그 절기를 따라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절기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여정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생각하며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맥주 감사 절기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힘껏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감사 생활에 힘쓰는 날이 바로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이날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대로 우리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날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감사 생활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을 헤아려 라는 그 말은 내 힘이 닿는 대로라는 말이 닿는 대로, 내 능력 범위 안에서 최대한 힘껏 예물을 드리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추수거리를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힘 닿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넉넉히 베풀어 주셨음에도 우리는 늘 자기 것만을 먼저 계산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최대한 힘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날일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이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늘 믿음 생활하면서요, 받은 사랑만 개수해요. 내가 뭐 받았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너무나 인색해. 일주일 내내 펑펑 돈을 쓰면서도 주일날 교회 나와서 단돈 10원도 헌금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요, 결코 그 제사를, 그 예물을,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인색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예물이든 봉사를 하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의 모든 일체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니까 7주를 셀지니 라고 했어요. 7절의 날을 계수하는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는 언제든지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때가 될 것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세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자원하며 감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원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77절의 절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그라고 이야기해요. 하가그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많은 절기가 있지만 하그라는 절을 쓰는 절기는 3개밖에 없어요. 무교절, 초실절, 매추절. 이 3절기만 하그라는 절을 써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가그라는 동사의 뜻이 이런 뜻이에요. 순례길을 떠나라 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택하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가그라는 뜻은 춤춘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춤춘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무교절과 초실절과 맥주절에는 하나님께 춤추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축제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종교. 기독교는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그리고 또한 감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 시편 기자는 노래하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또한 서신서를 기록했던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것만이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떠들어도요 그것은 입 바른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루하루를 살면서 나에게 새날을 주심에 감사하고, 나에게 건강을 주심에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하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요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늘 찬송가 301절 부르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주의 크신 은혜라. 늘 고백하잖아요.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는요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요 더욱더 감사해요. 은혜 받은 자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맥주 감사주는요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맥주절을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명령이 무엇이냐면 직접 추수의 소득을 얻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소외받은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웃이요 레위인이요, 레위인, 제사장, 객, 고아, 과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요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레위인이 왜 제사장이 힘이 없냐면요 농사 짓지 않아요. 주는 것을 먹고 살기에 연약한 자였어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객도 마찬가지고요, 고아도 그렇고요, 과부도 그렇고요,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분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권리 또한 동등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사회적인 신분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동등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는요 무슨 일이든지 약한 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잘난 사람들만 앞서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못난 사람들도 함께 껴안고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고 온 성도들이 다 지체라는 거예요.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함께 할 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만일 교회가요 약한 성도들을 소외시키고 유력한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된다면 그 교회는 스스로 불구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요 결코 부흥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죄의 그 습성들을 버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향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어렵고 힘든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눈물 짓고 그들을 향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교회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 중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요. 그런 사랑이 전해질 때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교회가요 자기만을 생각했어요. 교회가요 물질만을 모으는 곳으로 생각했어요. 교회가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소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비전과 꿈을 주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소외된 이웃을 돌보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과연 갖고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 세상에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뭐 닮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닮기를 원한다는 구체적인 삶의 목적이 뭐냐고요? 응? 삶의 목적이 하나님 닮기 원한다고 늘 얘기해요. 하나님 닮기 원해요. 뭘 닮기 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요 늘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과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늘 생각해 보고 우리 그 일에 우리는 헌신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 이웃을 향해서 함께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실천적인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는 깨어버려야 돼. 내 이웃을 향해서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의 그 정신으로 우리는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맥주절의 그 규례는요, 하나님께서 인종과 계급의 모든 것을 다 철폐해 버리시고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서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요 물량주의가 되어지고 개교회주의에 물들어 비틀거리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소외된 자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세상에 돌아가 살아갈 적에 내 이웃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조그만 것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다 떠나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많이 갖고 있다고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 떠나야 될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많이 주셨다면
그 물질을 통해서 좋은 일에 많이 쓰라고 그 물질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을 주셨다면 그 건강을 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에 헌신하라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신약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을 몸과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말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잘 못하는데요, 진짜로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 나는 좋은 거 먹고 마시면서 이웃에게는 과연 얼마나 많이 베풀고 사랑하고 그런가. 내 것은 내 것이라고 늘 챙기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몸같이, 내 몸에 하듯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소외된 이웃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소문난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맥주 감사 주일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날마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어딜까요?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맥주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규례에도요 동일하게 그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아무 곳에다 드려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공적인 예배를 드리려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돼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가 퍼지면서요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예배를 못 드릴 때가 많이 있었어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목회자의 마음은 참 가슴이 아팠어요.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조금 나아지면서 우리는 교회에서 전부 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영적인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맥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에 다시 한번 교회 중심의 믿음을 견고해야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데 뭐 굳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산에 가서 드려도 되고요, 들에 가서 드려도 되고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자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그날이 가까운다는 것은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패하지 말고 더욱더 힘써 모여 예배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는 공적인 예배예요.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렇다고 뭐 가정 예배가 의미 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서 항상 예배에 힘써야 돼요. 그러나 공적인 예배는요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그곳에 참여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요 가장 교회 모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했어요.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매일 모였어요. 여러분, 매일 모이는 그 순간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순교를 각오한 순간이었어요. 왜? 그 당시 예수를 믿으면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그들이 힘썼다는 거예요. 주일은 물론이고요 평일에도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날마다 모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공적인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 예배만큼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찍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의 전을 가까이 하고요, 주의 전을 사모하고요, 주의 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날마다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항상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08장 2절로 3절.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나와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면서 봉사하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요, 교회에 있지 않아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내가 교회에 날마다 섬기고, 내가 날마다 감사하고 봉사하며 헌신할 때, 내가 주의 전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오신다면 그거보다 기쁜 일이 우리 삶 속에 없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는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과연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과연 교회 중심의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확신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교단 중에 그리스도교 연합교회라는 그러한 교단이 있어요. 그 교단에서는 하루에 12번 감사할 것을 강조하면서 그 목록을 만들어서 교우들에게 나눠주고 늘 읽고 묵상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새벽에 새로운 시간을 주심에 감사하고, 아침 식사 때 음식을 보면서 감사하고, 일터에 가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것에 감사하고, 일하는 보람에 감사하고, 일하면서 비판하거나 압력을 받을 때는 도전을 주심에 감사하고, 칭찬을 받을 때는 만족함에 감사하고, 점심에는 대화할 수 있는 동료가 있음에 감사하고, 일과 후에는 성취했음에 감사하고, 귀가 후에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고, 신문과 TV를 보면서 여가를 주심에 감사하고, 잠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꿈속에서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라고 12가지를 이야기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 그냥 교회의 절기니까 하루 지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6개월 동안 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의 자원하는 예물을 힘써드리며 감사하는 생활에 힘쓰라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의 소외된 이웃을 향해서 날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며 함께 예배하며 즐거워하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소외된 이웃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날마다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고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날마다 기대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오후 예배가 다시 드려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힘써 섬기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주간도 세상에 살 적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